여러분, 교회가 가장 빛을 잘 드러낼 때가 언제라고 생각됩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이겠습니까? 아니면 조직을 탄탄히 갖추었을 때라고 생각합니까? 설교를 탁월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조직으로, 시스템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설교가 빛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지 않을 때 스스로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 앞에서 교회는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전통을 붙잡고 하나님을 멈춰 세울 것인가.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겠느냐? 그러자 교회는 잠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언어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 뒤에 박해가 일어났고,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만 보면은 교회는 실패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선교로 바꾸시고 교회가 확장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곳에 안정된 생활을 하기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흩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따라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질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장되고 부흥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을 막는 가장 큰 위기는 핍박이 아니고 꼼짝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다. 하나님을 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수용해야지 우리끼리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를 고집하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상 끼어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항상 경계를 넘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앞에 흩어진 교인들, 예루살렘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교인들이 베니게, 페니키아지요, 구브로, 키프로스지요,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했냐면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 동족이니까,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공통점이 있으니까, 접근하기 쉬우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나타나서 안디옥에 와가지고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서 주 예수를 전했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도도한 지식인들, 철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는 이런 헬라인들이 전도에 미련하게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몰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헬라인들이 과연 복음을 이거 받아들일까? 혹 전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단순했습니다. 전해보자, 말해보자. 그 다음에는 무슨 반응이 있겠지. 전해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성경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의 제3의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제3의 도시.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또 아프리카인, 아랍인, 페니키아인, 하여튼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사는 대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이 왜 중요하냐? 안디옥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뭉쳐있던 교회가 뭡니까? 세계 복음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전도했는가? 이름도 없어요. 무명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성경 지식이 대단하고 설교 스피치가 대단하고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역사를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저들이 전도 실력이 아주 뛰어났는가? 설교 실력이 아주 뛰어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짧지만 성경은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21절 보시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에 부흥의 본질이 있습니다. 부흥은 한 지역교회, 한 교회의 성장이 아니고 세계로의 복음 확장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설교자의 능력도 아니고 교회 시스템도 아니고 분위기나 건물도 아닙니다. 주의 손이 임하면은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런 질문 그만둬야 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 이래야 되는 것이지요. 어쩌든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되는 것이지요.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에 교회는 실패처럼 보이고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이 막히지 않는다면 생각지도 못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였습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아주 기둥 같은 그런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이 중요한 일에 7 집사 이름에도 들어있지 아니하는 이 바나바를 그곳에
보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다른 7 집사들은 아마 뿔뿔이 흩어질 때에 다 어디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 이와 같은 이제 지도자들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이 흔들리고 있었고 또 그 교회의 뿌리를 지켜내야 될 기둥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이 뒤에 그다음 장에 나오면은 야고보도 칼에 죽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 이들이 지금 있어야지 이제 이들이 어디로 피하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정보를 근거로 해서 살펴볼 때에 지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지순례 왔다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보고 복음을 믿고 그 교회에서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흩어진 사람들인데 이들이 구레네로 혹은 또 구브로로 이제 갔던 사람이지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갔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쓴 구브로 출신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과 이 헬라인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에 낯설지 아니하고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결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친숙할 수가 있지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과 교제도 자연스러웠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무언가 잘 모르게 좀 삐뚤게 나가더라도 그것을 부드럽게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나바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도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역사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인위적이고 조작적으로 해서 나타난 현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볼 때에 하나님은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가장 그곳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 했더니 그 결과가 24절에 이어집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완벽한 사람을 보내서 부흥한 것이 아니고 그 사명에 어울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위대하신데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훌륭한 점은 진짜 바나바의 훌륭한 점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25절, 26절 보시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리고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나바의 엄청난 영적 통찰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나바는 단순히 성공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유혹이 뭐겠습니까? 이럴 때쯤 되면은 지도자는 이 모든 사람들, 조직을 자기 중심 구도로 끌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 같으면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있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어, 내가 이제 여기 눌러 앉아서 목회하면 되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기회, 찬스, 이제 내가 내 중심으로 목회할 거야.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는 교회 현재보다 교회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를, 나 혼자는 이 교회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교회야. 그래서 그는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다수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16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떠납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여행인지 알 것입니다. 1600km나 되는 낯선 지역을 향해서 바나바가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왜 떠나느냐? 사람 하나를 데려오려고. 누구요? 사울. 그를 찾았어. 위대한 지도자는 당장 사람 모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일꾼을 찾아서 지도자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 한때 예루살렘 교회를 피박하는데 앞장섰고 성도들을 박해하였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회심하고 돌아왔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잘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박해를 했던지. 도무지 함께 적응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지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지만 한 10년쯤 있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합니다. 거기서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그러나 기약 없이 기다리는 시간, 그냥 고요히 파묻혀 있어야만 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사울은 아마 이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대로 영원히 주저앉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쓰시긴 할까? 이런 생각이 꽉 찰 때에 바로 그때 바나바가 찾아간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때를 따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다소에 가서 물어서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바라봤을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장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재 발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없었으면요, 이방 선교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이 없었으면 신약 성경 대부분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위대한 거대한 역사의 시작점에 누가 있었냐면은 직분도 없었던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 여러분, 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큰 사람의 특징은 자기보다 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뛰어난 지성을 가졌고
탁월한 신앙을 가졌고 강력한 변정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자신보다도 바울을 더 주목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나의 무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나의 무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대다. 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이 이름을 누가 붙여줬는가? 예수님이 붙여줬는가? 베드로가 붙여줬는가? 누가 붙여줬다고요? 세상이 붙여준 겁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붙였겠습니까? 건물 때문에 그 이름 붙였겠습니까? 조직 때문에 붙였겠습니까? 아니면 설교 때문에 붙여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름을 붙여줬을까? 저 사람들이 단순히 착해서 붙여줬을까? 그건 아니에요. 착하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왜 붙여줬을까? 그런 것입니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말을 할 때 항상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 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와. 보니까 이 사람들 음식 먹을 때, 밥 먹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고 그래요. 애를 낳아도 그리스도께,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리스도께 찬송. 이거 뭐 출발할 때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인도를 그잖아요. 모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선택에는 그리스도께서 선택해 달라고, 아버지 뜻에 맞게 선택해 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 승진할 때도 그리스도, 실패할 때도 그리스도, 아멘 나올 때까지 그리스도, 계속합니다. 그리스도. 가르칠 때도 그리스도, 사랑할 때도 그리스도야. 그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로 설명되어지는 사람이라. 안디옥 교회 안에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페니키아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인도 있고 아랍인도 있고 온갖 종류의 민족들, 혈통들이 막 섞여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전에는 너는 아프리카인이고 너는 헬라인이고 너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섞여 있는 이들을 통해서 뭐라고 부를 것인가? 모든 이름, 모든 민족, 모든 혈통을 다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것이 세상이 부여해준 교회의 정체성이었다. 세상이 부여해준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재산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큰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가장 큰 궁극적 목표는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교회.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교회. 선명해져야죠.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교회. 여러분, 교회 진짜 위기는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흐려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목표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선명히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왔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었는지요? 우리가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말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